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초막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대화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카이로스, 세상의 때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세상의 때는 운명으로 결정된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결정되고, 재물과 명예, 권력으로 현재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에 결정하는 현재의 카이로스를 구하는 삶이 세상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 가운데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또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올라가십니다. 근데 은밀히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얼른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누리던 그 일상이 회복되는 뉴 노멀의 시대, 그때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 제가 이 안성교회를 개척하고 누아일 카페를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성도님들의 삶을 아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를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정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를 배우는데요, 커피를 한 2달간 배웠거든요. 전문 바리스타에게 배웠는데 커피가 맛있기도 하지만 커피가 역겨울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셔도 될 정도로 될까 싶을 정도로 마셨고, 그래서 저녁에 막 머리가 두통이 너무 날 정도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 교육을 통해 커피에 대한 이해와 추출 이론을 배웠습니다. 카페를 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배치해야 될까 밤낮 고민하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를 열고 나니까 손님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책임지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막 차가 막 지나다니면, 저 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와서 누아일 카페 오는 차일까? 저 차일까? 이게 저희 교회가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들어오나? 근데 교차돼서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막 걸어 다니시는데 저희 카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려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는 막 손을 흔들면서 저기요, 들어오세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막막함 속에서 사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보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카페를 11시부터 10시까지 열지만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고, 오늘 손님이 없어서 문 닫고 일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막 8명이 오고, 어떤 때는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실 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마음일까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카페를 하면서 생존의 위협까지는 아직 겪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무더위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형제들 먼저 보내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 이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국말 그대로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올라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는 거는 사람을 인식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식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형제와의 그 논쟁에서 이제 막 이야기했지만 그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올라가야겠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올라간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자칫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아무도 모르게는 헬라어 하나만 번역한 거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는 것은 헬라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보고 원하는데요, 나타내지 않고는 따라 보겠습니다. 파네로스. 예, 파네로스라는 건데, 4절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 차라리 세상의 형님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파네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부사형입니다. 그리고 또 은밀히라는 것은 엔크립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나타내지 않고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엔크리토스, 은밀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밀한 움직임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히려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선을 끌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은밀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14절에 보면요,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떠난 다음에 한 4일이나 3일, 5일 그 사이에 예수님도 뒤따라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의식하셨다면, 의식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사람을 인식하는 나타냄은 항상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평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본문에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혈안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파네로스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세상의 카이로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은밀히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냐면 초막절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으로 보면 6월절입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 즉 십자가 구속의 영광의 때는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러므로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선동되거나 또한 그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막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겁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인기를 얻어 메시아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그 때를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은밀하게 다니셨다는 것은 저는 이 은밀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은밀하다라는 것에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은밀히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녹록치 않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은밀한 동행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NASB라는 성경에는 in secre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ESV에는 in priv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비밀리에 그리고 비공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나의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동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밀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적인, 모든 비공개적인 나의 모든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은밀한 삶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이 은밀하다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쓰시는데요, 참 독특하게도 어디에서 쓰시냐면 구제와 기도에 쓰십니다. 구제와 기도에 은밀히 하라는 것은, 즉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비밀히 하라는 겁니다. 비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구제에 대한 것 말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번역과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대요. In secret, 비밀한 공간에, in private한 공간에 숨어서 계시대요.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골방,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 숨어서 보신다는 것을 은밀한 중에,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들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흡하는 거. 근데 그 호흡하면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요, 그 스노클링이라고 그러죠? 스노클링 할 때에 이제 그거 되게 유용했었어요. 근데 바다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수영을 할 때 배우는 거는 다 뚫려 있는데 바다 스노클링은 닫혀 있습니다. 어떤 데 공기를 닫아주고 어떤 때 열어줘요. 그래서 막 스노클링 하다 보면은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열려서 바람이 훅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타나서 내가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추심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은밀한 중에 왜 숨어서 보실까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 은밀한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좁은 어떤 그 스노클링 안에서 공기가 있을 때 느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주일 예배 왔는데 나랑 똑 맞는 말씀이야, 나에게 적용되는 찬양이야 느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부재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밀하고 비밀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기도와 묵상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1부 때
기도와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기도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제목도 재밌게 지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정해진 어떤 누군가 하라는 대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화는 독백이 아니죠.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혼잣말 많이 합니다.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쌍방이 함께 그리고 갈수록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서로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누가, 나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의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서로 시선을 보고 서로의 얘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막힘없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대화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첫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지부 사역으로 바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완전히 완전 논바닥에 아파트 하나만 딱 있었는데요, 아내는 완전히 거기에 갇혀서 애를 봐야 됐고, 저는 지부 사역을 막 개척하니까 막 엄청 돌아다니고 막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연애할 때는 엄청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소한 것도 막 다 얘기하잖아요. 공감도 하고 막 그랬는데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저는 바쁘니까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어땠고 저쩌고 은혜를 막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저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오빠 나는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울 때 왜 우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얘기해 주셔야 아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자거나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사역에 대한 것도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가 왜 멈춰질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사실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 아픈 순간에 주님 아시죠? 이것과 주님 아시죠? 이건 다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정석이란 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주권,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답정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답정너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건데요, 답정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 앞에 나오기 원하세요. 자녀로서 나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간청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비밀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백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주님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람과의 관계의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까지도, 그 소망의 안타까움까지도 기도하시고 주님께 대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인격적인 대화로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하는 거 아닐까?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도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이 되고 신앙의 법칙이 삶의 법칙이 된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복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장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의 기도, 나눔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의 기도와 탄식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길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자녀로서 아주 우리의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심지어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떼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진실되느냐 안 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신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동의가 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를 붙여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복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녀로서 드리는 간청인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 기도를 우리가 붙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삶이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가, 막힘없이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막상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삶의 무게로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깊으면, 너무 무거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삶에서 받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죠. 또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정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포커스가 나 중심의 기도, 세상을 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문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민규가 대답했니? 초원이가 대답했니? 초원이 잘하네. 주기도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코팅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여러분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 이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로우를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저 이 기도를 오전에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했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의 기도로 기도해 보시는 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한 어떤 정말 잘 만들어진 기도문들이 있다면 그 기도문을 찾아서 삶의 어려움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인홀트라는 분이 했던 평안의 기도인데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정석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신다면은 그 안에는 마틴 루터의 기도, 또 요한 웨슬레의 기도, 그 많은 그 상황에 따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처음에 그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 기도. 정말 미웠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나왔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창피한지. 누가 좀 가르쳐 주지.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문을 통한 기도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는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또는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기다릴 때, 막 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하는 그 기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화살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좀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벽에 부딪힐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우리가 또 그 삶의 그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런 짧은 기도지만 이 화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것을 막 쏟아붓고 이야기하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셨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비밀한 시간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그 스톱워치를 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3분을 한번 해보세요. 3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1분을 해보세요. 1분도 깁니다. 실제로 어떤 묵상 캠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3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겠는데 견디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침묵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듣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듣습니까? 주님께 들으려고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은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디에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담겨 있죠.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묵상을 저는 기도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데이비드 E. 로스 오데온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책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디트리히 보네퍼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을 적용합니다. 날마다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시간이다.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묵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훈련, 침묵, 치유 및 자기 만족의 영역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묵상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들어가면 높은 뜻 안성교회를 치시면 여러분 스마트 주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주마다 하루에 하나의 본문씩 여러분 묵상의 본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생명의 삶 말씀 묵상 책을 판매할까 지금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좀 가능하신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생명의 삶의 묵상 카드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그림 묵상을 한번 읽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막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힘들 때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는 날기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쭉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동행은 몸에 배이셨습니다. 머슬 메모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군인들은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머슬 메모리가 작용하여서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과의 그 비밀한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도 올리브산에 올라가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늘 하시던 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은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와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찬양팀 북쉐어링을 하는데요, 우연히도 이 주제가 맞아떨어졌어요. 성막의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어디 앞에 있었냐면 속죄소 앞에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은좌. 시은좌도 어렵죠? 영어로 하면 쉬워집니다. Seat of Mercy입니다.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소의 지성소의 속죄소,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을 피운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서는 그 분향단과 속죄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골방 찾기 힘드시잖아요. 나의 골방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정하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분향단의 향의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버스 안에서나 설거지할 때나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부할 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꿈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을 쉬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